우리는 지금 유대인의 구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가 유대인도 아닌데 유대인의 구원 이야기를 들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물어봐 주실 거죠? 네,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에 대해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로마 교회의 유대인의 구원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복음을 설명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주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이 땅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아마 거의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도 내가 좀 낫지 않을까? 내가 그래 저 사람보다는 좀 나은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남이 가진 것보다 조금 더 나은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 아닌가. 그 뭔가 좀 나은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좀 돌아보시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가 생겨요. 그게 뭐냐?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요, 모른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 정도가 아니라 그 앞에 단어가 어쩌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전적이라는 단어 속에는 우리의 들어가는 노력이요, 뭐 0.0001%도 안 들어간 단어 아니겠어요.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자이고 그 전적으로 타락한 자를 구원하신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모르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뭔가 좀 나은 게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유대인은 그런 생각을 우리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가질 수 없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왜냐하면은 유대인은 누가 봐도 분명한 죄인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이게 심각하느냐. 저들은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요, 영접하는 것은 고사하고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 알아보지 못한 구원자를 자기들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기도 하고, 또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그가 자기 민족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요,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져도 내가 괜찮겠다.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가진 자를 어떻게 대하는 거예요? 멸시하고 천대할 뿐만 아니라 그가 전하는 복음을요, 무시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 족속이 유대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복음이라는 세계에서 봤을 때는 이들보다 더 나쁜 조건에 있는 사람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저렇게 최악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요, 이거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복음이 정말로 값없이 주어지는 구원이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의 구원은 그런 거예요. 사람이 정말 악하다. 그런데 저 악한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어떠한 조건도 달지 아니하시고 값없이 구원해 내신다라는 걸 설명하기에요, 유대인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편지를 쓰면서 유대인 이야기를 한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관점에서 이 성경을 계속 봐야 돼요. 바울은 지난주에 자기 종족인 유대인이 구원에서 떨어진 것 같지는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했냐면 엘리야 얘기를 꺼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엘리야 이야기를 꺼내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엘리야 시대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요,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다. 다 죽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건 나뿐이다. 근데 저 악한 자들이 누구까지? 나까지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완전히 뭐 세상이 온통 악해져 있는데 하나님께 저들을 왜 심판해 주시지 않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지 않을 거라면 나를 좀 도와주시기라도 하시지. 저들을 심판도 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도와주지도 아니하시고 이게 뭔가? 그러면 그냥 아예 나를 죽여달라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저들 중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놨다. 너는 가서 그 7,000명을 세미한 음성, 세상이 봤을 때는 별 시원치 않은 설교지만 바람과 지진과 불 같은 기적 같은 것에 비하면 정말로 시원치 않은 소리지만 그 소리로 저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내라. 너의 사명은 그거다 라고 하면서 7,000명 남겨놓으신 이야기, 그거를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이야기로 끌고 오면서 아직은 내 동족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지만
내가 저들을 위해 기도하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저들 중에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자가요 있을 거라라는 것이 근거였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질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엘리야 시대에 남겨놓은 7,000명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남겨놓으셨다고 생각하는 그 유대의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겠냐 이거예요. 어떠한 조건으로 7,000명이 뽑혔는가? 어떠한 조건으로 저들은 하나님이 그 멸망받은 백성 속에 남겨놓은 그 부류 안에 들어가게 됐는가? 궁금하잖아요. 그 궁금한 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선포가 6절입니다. 6절 읽을게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아니하느니라라고요. 구원이라는 것 자체는 사람의 행위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반대로 얘기하면은 사람의 구원이 그의 행위에 달려 있는 것이라면 북이스라엘의 7,000명도 구원받지 못한다 이거예요. 또한 유대 백성들 중에서도 구원받을 자가 없다 이거. 왜? 저들은 예수를 죽였거든. 그 복음을 멸시하거든. 지금 당장 눈앞에. 그러니 사람의 기준으로 말한다 그러면은 저 행위라고 하는 기준으로 말하면 7,000명 안에 들어갈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고 다 멸망의 백성인데 하나님께 참 감사하게도 저들의 행위를 구원의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 이겁니다. 뭘로만 하셨다고요? 은혜만.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기준으로만 구원을 하시니 이게 우리의 비빌 언덕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우리가 어디를 비비겠냐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다고 하시니 이거야말로 우리의 비빌 언덕이 되는 것 아니냐라고 물어본 거라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신다 그러면은 아직까지 왜 구원의 세계에 저들은 들어오지 못하고 저 구원 밖에 머물러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된다 이겁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7절입니다. 7절 읽을게요. 그런즉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했습니다. 유대인이 자꾸 구원 밖에 머물러 있게 되어지는 중요한 이유를 뭐 때문이라고 설명하냐면은 저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도 구원을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기다려요. 언제부터 기다렸을까요? 아담부터 아니었어요. 여자의 후손이 나와서 너를 구원해 줄 거라고 했으니까 그때부터 주구장창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저들은 구원을 기다린다 이겁니다. 근데 그 구원을 기다리는 방식이 은혜의 방식이 아니라 이겁니다. 은혜의 방식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기다리고 있다고요? 행위라고 하는 방식으로 기다리고 있고 구하고 있다고요. 다시 말해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는 걸로. 내가 뭔가 열심히 행하는 걸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자기들은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데 우리만 갖고 있는 게 있다고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율법과 성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이 세상의 백성들한테 율법을 다 주시지 않았다. 오직 누구에게만 줬다? 우리에게만 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는 안 주고 우리에게만 주셨을까? 그거는 모든 사람들은요. 못하니까 안 준 거예요. 못하니까. 우리는요. 할 줄 아니까 준 거란 말이에요. 할 줄 저들은 내가 이거를 주면 잘하겠지 라고 생각해서 주신 거니까 우리는 그걸 해야 마땅한 거예요. 오히려 못하면요. 못하면 벌 받고 지옥 가고 천벌 받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할 수 있는 자니까 그걸 마땅히 함으로 말미암아 천국 간다. 이런 계산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짓는 것 아무나 지을 수 있겠습니까? 못 짓습니다. 아무나 지을 수 없다는 걸 어떻게 아는 거예요? 다윗이 지으려고 했다고요. 다윗이 성전 지으려고 오죽 열심히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대단한 다윗도 성전을 못 지어냈다 이겁니다. 왜 못 짓죠?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은 거예요. 근데 솔로몬 때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 제사를 이제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이라는 걸 주셨고, 그 잘할 수 있는 백성이니까 성전 제사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요. 반대로 왜 저 열방의 백성들에겐 성전을 안 준 거예요? 저들은 열심히 제사를 지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저들은 안 준 것이고, 우리는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때 솔로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냐. 그럼 우리는 성전 제사를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 굉장히 묘합니다. 굉장히 묘한 이유는 뭐냐면, 겉으로 봤을 때는 율법을 지키고 성전 제사를 지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니까 율법을 막 행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제사를 지낸 것 같고,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섬기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깊숙한 내막을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딴 걸 믿고 있는 거예요. 뭘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믿고 있다니까요.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어. 내가 성전 제사를 지낼 수 있어. 다른 사람은 못해. 나는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자기를 믿는 것으로, 이 행위를 의지하는 것은 이쪽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사람을 구원하는 것을 사람의 행위로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구원을 사람의 행위로 하지 않을까요? 제가 묵상한 바에 의하면 세 가지 때문인 것 같습니다. 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묵상한 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행위를 기준으로 삼으면 공평하지 않습니다. 어느 면에서 공평하지 않냐면, 사람의 재능이나 능력이나 힘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 알잖아요. 달란트 비율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다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재능이라는 건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다 똑같이 주시진 않았다 이거예요. 똑같이 주시지 않은 걸 갖고 똑같은 점수를 매기려 하면요, 되게 답이 나오겠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5달란트 내놓으라 그러면 그 내놓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오히려 주께서도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받아내시고, 2달란트 준 자에게는 2달란트만 받아내시고, 그럼 당연히 1달란트 받은 자에게는요 1달란트를 기대하시는 건 아니겠어요? 근데 준 게 다른데, 예를 들어 성전 유대인에게 줬고 율법도 유대인에게 줬고 이방인은 안 줬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 똑같은 답을 기대한다면요, 그게 불공평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행위를 따라서 한다 그러면 굉장히 불공평한 구원이 돼요. 두 번째, 기준 자체가, 사람의 행위를 기준으로 삼으면 기준 자체가 굉장히 애매해져요. 이거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많이 경험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국가에서 경제를 돌리기 위해서 뭐 지원금을 준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항상 싸우고 있는 게 뭐예요? 어느 기준으로 주느냐 이거예요. 최하층을 주느냐, 차상위까지 주느냐, 모두에게 주느냐, 이거 갖고 맨날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그걸 왜 싸우냐면 이게 기준을 따라서 하게 된다는 말이죠. 아깝게 떨어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는 게 쉽겠습니다. 사람이 착함이죠. 착함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착함이라는 거를 일단 점수를 기준으로 삼기가 애매하죠. 어디까지가 점수가 되겠어요? 얼마만큼 선을 행하면 되겠어요? 그럼 우리가 쉽게 얘기합시다. 우리가 많이 해본 걸로 합시다. 선행을 수미 양가로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부터 구원해 줄까요? 어디부터 구원을 주면은 누구도 불편하지 않겠어요? 수? 일부 예배 때 수 얘기했더니 모두가 다 얼굴이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를 받아보기밖에 없어. 수 받아보셨어요? 대부분 저의 경험으로 몰아본다면 저는 목동을 했어요. 목동. 양들을 많이 키웠어. 수학도 얘기하면 안 되는데. 엄청나게 양을 많이 키웠어요, 저는요. 네? 일부 때는 여러 번이라고 했는데 얼굴이 안 좋았어, 그래서. 제가 키우는 걸로 해서 제가 키우는 걸로. 양이 너무 많아. 그래, 술을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양 얘기했더니 얼굴이 빨개졌네? 어쨌든 양이에요. 근데 일단 우리 수라고 합시다. 수, 90점. 최소한 선행으로 천국 가려 그러면은, 수는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 수예요. 그러면, 수는 몇 점이죠?
90점 이상. 자, 그러면 계산합시다. 89점 어떻게 할까요? 89.9는 어떻게 할까요? 89.99는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애매해지죠? 굉장히 애매해집니다. 선행이라는 걸 점수로 따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누가 더 착한 사람인지를 정할 수가 없어요. 사실 저보다는 여러분이 더 착할 것 같아. 네. 저를 아시는 분은 목사님은 현차나 이런 거 다 알고 있는 얘기니까. 그러면 저는 뭐 천국에 못 가고 이런 일이 발생되잖아요. 선행은 점수로 매길 수도 없고 점수로 매긴다 해도 어디까지를 끊어야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아깝게 떨어진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기준이 애매해져요. 세 번째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기준을 정하는 건 고사하고 기준을 맞출 사람도 없어요. 이거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3장 13절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고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는 누구겠어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스스로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자는요 없어요. 없다고 했단 말입니다. 왜 없을까요?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천국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털어 먼지가 나면 안 됩니다. 얼마만큼 나면 안 될까요? 단 한 톨도 나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있죠. 첫사람 아담이 하와가 에덴에서 나가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딱 하나입니다. 뭐죠? 하나님 말씀을 딱 하나 어겼어요. 그게 선악과예요. 그걸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어기고 사나요? 그러니까 아담은 굉장히 어쩌면 굉장히 적은 잘못을 저질렀을 수도 있어요. 우리에 비하면. 근데 그 작은 것 하나가 하나님에게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천국 간다는 거는 누구 앞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사는데 그 먼지 같은 털을 가지고 있는 털어 먼지 나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돌격할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빛이시라. 빛이 어둠을 조금이라도 인정을 합니까? 절대로 인정 안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설 수 있다 이겁니다. 왜죠? 보시죠. 히브리서 4장 15절 읽겠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고요. 그분 우리랑 똑같은 시험을 만난다고요. 아담이 만난 시험을 예수님이 똑같이 만나요. 아담 선악과 먹을 때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이생을 자랑할 것 같은 그런 거 시험이었잖아요. 예수님이 만난 시험도 돌로 떡을 만드는 것이고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보기 좋게 되는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힘을 다 갖는 거예요. 똑같은 시험을 받았는데 예수님은 죄에 안 걸리더라 이거예요. 시험에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기준이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기준은 뭐 다른 걸 세울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기준이 예수님일 텐데 우리 보고 예수님의 기준에 맞추라 라고 하면요. 맞추시겠습니까? 누가 맞히겠습니까? 누군들 맞히겠습니까? 이 땅에 코로 숨을 쉬는 자 중에 안 죽은 자가 누굽니까? 뭐 부처도 죽었고 공자도 죽었고 소크라테스도 다 죽었다는 얘기만 하잖아요. 죄가 없는 자는 하나님 앞에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의 행위로 구원을 하시겠다 그러면은 그걸 구원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이시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분 아니겠어요? 그러니 구원을 우리의 행위로 구원의 기준을 삼지 않고 오로지 하나로만 잡는다 이거예요. 그게 뭐라고? 하나님의 은혜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이루시겠다. 은혜로만 주겠다 그런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볼게 내가. 오직 나의 사랑으로만 너희를 구원할게.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유대인들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은혜로 줘? 우리는 할 수 있는데. 아니 우리를 이방인 취급하네. 저들은 못하는 자들이고 우리는 할 수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데 왜 우리를 이방인 취급하는가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로 주는 구원을 거절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자 은혜로 주시는 구원을 거절하자 굉장히 이상한 일이 생겼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굉장한 이상한 일 봅시다. 9절 10절 읽겠습니다. 또 하시고 그들의 눈으로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없어서 하였느니라. 여기 이제 굉장히 이상한 일이 뭐냐면 9절을 한번 다시 보여주시죠. 9절에 밥상이 있고 올무와 덫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씩 봅시다. 밥상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좋죠. 에? 밥상 좋은 겁니다. 먹으면 배부르고 기운 나고요. 살찌고. 살찌고는 안 좋은 것인가? 아니죠. 살찌는 것도 좋은 거예요. 먹었으니까 살찌는 거겠지. 공기만 마시고 살찌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에? 좋은 거예요, 여러분. 밥 먹는 것만큼 사실 즐겁고 재미있는 게 또 뭐가 있겠습니까? 좋은 겁니다. 근데 그 좋은 게 뭐가 됐다고요? 올무와 덫이 됐다는 겁니다. 희한하죠? 왜 좋은 게 좋은 거로 끝나지 않고 좋은 게 덫이 됐을까요? 이걸 묵상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 밥상 한번 생각하시죠. 밥상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로 말하면 율법과 성전이 하나님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 좋은 거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주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녀가 떡을 달라 그러는데 돌을 줄 자가 어디 있겠으며 자녀가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는가. 자녀가 부모에게 달라 했을 때 어느 부모도 좋은 거를 줄 줄 알거든. 하늘에 있는 너희 아버지가 너희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는가 라고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율법과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좋은 걸로 주신 거겠죠. 근데 그 좋은 거를 주신 이유가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 목적 없이 무엇을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아무 생각 없이 툭툭 던지시는 분이 아니니까 목적이 있다 이거예요. 그 목적 보시죠. 로마서 3장 20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건 우리를 비춰보는 거울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고 얼굴을 고치시듯이 우리가 율법을 행해 봐야 돼요. 율법을 행해 보면은 우리가 누군지를 안 되니까요.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그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라가 들어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해보라 치냐니까요. 여러분이 우리가 쓰는 말이 있어요.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 혹시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해보시라니까요. 아무 조건과 이유 없이 사랑해 보시라니까요. 살인하지 말아 보시라니까요. 그걸 해보면은 우리가 아니구나. 우리 참 연약하구나. 우리는 의에 대해서 참 무력하구나. 이렇게 내가 정한 범위 내에서만 딱 좋아하고 그 범위만 탁 넘어가면 원수가 돼버리는 그런 기준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연약한 사람이고 하는 것을 율법을 행해봐야 알아요. 그러면 그제서야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런 관점에서 주신 것인데 그게 율법인데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 사람에게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물론 사랑하는 여러분, 해서 할 수 있으면 돼요, 여러분. 해서 할 수 있으면 되는데 문제는 못한다 이거예요. 근데 못하는데 자꾸 자기는 할 수 있다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거예요, 그게. 자기 기준인 거예요. 예를 들어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율법 계명에 있어요. 10계명에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 간음하지 말라는 걸 아까 살인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몸으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행하는 것도 살인이고 마음으로 행하는 것도 간음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기준이 거기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근데 유대인은 몸으로만 안 하면 돼 라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괜찮아, 문제 없으라고 기준을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 나서 죄에 대해서요 옹호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마음으로 가면 괜찮아 하고 옹호해버린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율법의 조항이 613조항이에요. 총 613개가 있고 그 밑에 부칙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 몇 개만 하는 거예요. 몇 개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했다 그러는 거지. 근데 몇 개도 사실은 613개에 비하면 별것 아니에요. 한 네다섯 개 해놓고.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아시죠? 바리새인이 손을 들고 하나님 내가 저 세리보다 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몇 개 들었다고요. 몇 개. 손에 꼽을 몇 개요. 그 손에 꼽을 몇 개를 가지고 자기는 대단한 사람을 만들고요. 남은요 시원치 않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고요.
하지도 못하면서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심각한 것은 그 몇 개를 하고 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손길을 거절해요. 내가 했다 이거지. 나 했어.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나 다 했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오히려 점점 은혜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행위의 문제가 되어진다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인 거 아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주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그 중에 하나가 선입니다. 착함이에요. 이거 성령의 열매라고 되어 있으니까 사실 착함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선물이면은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이 착함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방해하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착함이 어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방해해요? 나 착하다 이거지. 난 착한데 왜 구원 안 해주셔? 나 정도면 훌륭한 거 아니야? 내가 저 사람보다 착해. 그래서 어쩌면 스스로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심각하게 공감하지 못할걸요. 어쩌면은 제가 예수를 그래도 좀 믿는 이유는 내가 나쁘다는 걸 알아서 그럴까? 어쨌든 여러분 착함이 참 좋은 것이면 틀림이 없는데 은혜 앞으로 나가지 못하면은 그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하나님이 은혜 받는데 올무가 돼요. 또 실력도 그렇죠. 실력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참 좋은 선물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실력이 오히려 믿음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스푸트닉스라고 러시아에서 쏘올린 최초의 사람이 타고 올라간 우주선. 그 우주선을 탔던 러시아의 조종사가 그런 말 했대잖아요. 하늘에 왔더니 하나님이 없더라. 실력이 자칫 잘못하면은 은혜 아래 묶여져 있지 않은 실력은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가 돼요.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비록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말미암아 깨져 있는 건 틀림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속 안에는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느 과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사람에게 종교 참 조심스럽지만 무신론자 과학자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참 조심스럽지만 내 과학적인 생각하고는 참 맞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라는 것은 사람의 본성 안에 있는 것 같다. DNA 안에 들어있는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저기 신을 스스로 찾아가는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무신론자가 했으니까 좀 부정확하긴 하지만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뭘 믿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어. 최소한 뭐 자기 자신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뭘 안 믿으면 살 수가 없어요. 종교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종교심이 욕심에 붙잡히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돼버려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방해가 돼요.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해가지고 밥상을 차려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밥상을 차려줬는데 그 밥상을 쳐다보느라고 뭐를 못 보는 거예요? 밥상을 주신 분을 못 본다니까요. 이거 제가 여러분에게 다른 식으로 설명한 적이 있어요. 엄마가 중요해요? 엄마가 주는 용돈이 중요해요? 근데 아니 용돈만 본다니까. 에? 엄마는 이해가 되고 있는 중이죠. 용돈이 중요해요? 엄마가 중요해요? 엄마죠. 엄마는 내일도 줄 수 있잖아요. 엄마가 있어야 내일도 주지. 그런데 여러분, 밥상이 좋으면 좋을수록 그 밥상 쳐다보다가 밥상 주신 분을 못 본다니까요. 그래서 올무가 돼요, 그게.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밥상 보다가 하나님을 놓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봐야 되고 성전을 주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내가 그 율법을 할 수 있고 성전 제사를 할 수 있다는 그것만 보다가 하나님을 놓쳐버리니 이 율법과 성전이 너희에게 올무가 된 거 아니냐. 올무가 된 거 아니, 덫이 돼버린 거 아니냐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요구하는 건 이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올무라 그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것, 내가 조금 하는 그것, 하나님의 법 다 지킨 것도 아니고 몇 개 하는 그것 때문에 나를 굉장히 높여버린다고요. 반대로 내가 못하는 넉타를 못하는 사람을 보고 아주 천대를 해버린다고요. 저 사람이 나보다 잘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식이 되어지니 이게 신앙의 올무가 되는 것 아닌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못 보는 일이 발생되는 것 아니냐. 눈이 어두워져 가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 10절의 이야기라 이겁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모든 곳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 의지하지 말라고. 그게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해주지 않는다고. 우리가 구원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니 너희는 뭐를 의지하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복된 삶을 살아가며 모든 곳에서 평안하고 모든 곳에서 만족하며 모든 곳에서 배부를 수 있다고.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얻을 수 없다고 라고 하신 것이 오늘 이 말씀이라 이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게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 의지하지 마시고 그거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라요. 오늘 결단속 이거 부를 예정이거든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 얘기 뭔 얘기냐면은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가 선포를 한 거죠. 너희 겁내지 말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건져내고 이 악에서부터 건져내는 것은 하나님이 아들의 힘으로 하신다 이거예요. 그 영광의 하나님이 홀로 하시는 걸 너희는 지켜보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다른 걸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서 바라는데 그런 기도를 하시죠.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베푸셨는지 그 사랑을 알게 되어준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왜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춤추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는지, 왜 감옥에 앉아서도 노래를 부를 수 있었고 그 고통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었는지, 저들의 영혼이 무엇으로 저렇게 충만해졌었는지 맛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